찾았습니까? 예,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갑자기 이 말을 이 말씀을 왜 나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여기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저는 솔직히 그 대한민국 정부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세우셨나 하면서도 내심은 굉장히 이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힘들어지겠다, 다들 좋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굉장히 그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초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봤죠.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조금 수긍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족 예배를 우리가 별도로 저 형님 가정이랑 우리 가정이랑 아버님 가정이랑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믿지 않고 저 말에 다들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증거는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지금은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그분들의 말이 당신들의 말이 다 틀렸고 저 말이 이제 이렇게 옳은 것을 그 결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헤롯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 어떤 여자? 그 바로 전제를 보면 3절에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이요 자기의 그 아우 빌립이 있는데 그 안에 헤로디아를 취한 겁니다. 아내로.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세례요한이 말을 했는 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결박당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결박당한 내용입니다. 2절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일로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예,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제일 화가 났죠. 왜냐하면 헤로다 결혼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듣기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 딸, 헤롯의 아내, 저 보면은 6절에 헤롯의 생일이 됐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그 춤을 추죠, 그죠? 헤롯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고 헤롯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맹세로 약속하기를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그 엄마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뭐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달라. 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해되시죠? 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 당신이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당시 왕이잖아요, 헤롯이. 지금도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많이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틀린 거죠. 지금 현재 목회자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은 왕이었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옳은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는 게.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만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19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잠언 19장 28절에도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요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인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악인의 입은요 죄악을 삼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 의미 삼킨다는 말은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잠언서 21장 15절을 또 보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악인에게는 패망이다. 악인들은요 이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그것이 즐거움이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많은 종교계에서 지금 나와서 하는데 종교계에서 다들 쉬쉬하죠. 안 나가려고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화평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화평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평화하는 것이 모든 진정한 평화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이 이승만 정부 하에 이 정부가 새로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거의 뭐 사회주의화 될 뻔한 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 북은 김일성이 체제 하에 거의 뭐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남쪽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박근영의 지도하에서 거의 모든 사회 정치가 사회주의로화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 나라를 보호하사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부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뭐 최근에 일어나는 공수처법 그게 통과되면은 모든 검찰의 법 위에 공수처법이 세워지고 공수처법이 검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북한의 보위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보위부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공산주의의 김정은이의 정치에 다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잡아집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위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보다 더 강한 공수처를 만드는 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누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너무나 우려스럽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구나.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이 왕이 잘못한 것에도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말을 합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이 계속 숨겼습니다. 그 죄악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죠.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다행히 다윗은요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고백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신 자로 다윗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이고 또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여러 이 선지자, 사사시대 때 선지자들 보십시오. 사무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대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큰 우리가 따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신데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당시 헤롯이 있는 당시 그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그 헤롯이 죽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요 거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거의 정치에 관여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요 종교학자일 뿐만이 아니고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고 종교와 정치를 한데로 묶은 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오해하고 화평이다라는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불난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난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사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레미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 대부분 외친 것이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만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스파이다. 너는 간첩이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받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화평을 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구나. 그럼 현재 지금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국에 교권을 보십시오. 학생 인권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냐는 거죠. 정교조로 인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다 어떻게 공산주의화 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물론을 따르고 있죠. 유물론의 기본은요, 무신론입니다. 여호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집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을 세웠느냐?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고 지금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 심각하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를 외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간에 들어가는 정의와 이거 외침이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알리기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잠언서 28장 5절 악인은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들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뭘 찾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찾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요 내가 뭘 찾아야 될지 그 다음에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잠깐 애니메이션 모세 만화 있잖아요. 딱 보는데 딱
감동이 타오는데 어떤 감동이냐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언약궤를 돌판을 돌판을 받잖아요. 하나님 번개가 탁 돌에 탁 때려지면서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만화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돌이 짝짝해지면서 거기 돌판이 두 개가 붕 공중에 뜹니다. 그 뜨는데 모세가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돌판을 받기 전에 신을 벗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항상 하나님이요 신을 벗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그 어떤 게 감동이었냐면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신조차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순결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세상 것들을요 내가 이렇게 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 발에 신은 것들을 다 벗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벗으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벗기 싫어요. 내가 왜 벗어야 돼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벗으라면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다가 뭘 새깁니까? 글자를 착 새기는데 하나님 계명을 새겨줍니다. 이 돌이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돌 같다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완고함이 돌이고요. 그 우리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 흙과 돌은 똑같습니다. 깨버리면 다 흙이고요, 다 자갈이고 돌이 됩니다. 똑같은 돌들이에요. 그 이 더럽고 이 완고한 마음이요, 고집센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데 거기에다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 새기는 이 말씀을 받아가 꽉 내가 내 마음에 취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계속 돌에다 새기세요. 이 왕관은 우리 돌 같은 이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연결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영화를 딱 보니까 그 돌을 갖고 딱 내려왔는데 40일 후에 금식 받았잖아요. 돌판을 딱 받아가 금식 40일 후에 딱 하나님께 주셨는데 네가 내려가라.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소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모세는 죽었다고 안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 아시죠? 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다가 우상에다가 그 돌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아 그냥 떨었구나. 그 죄악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은요 말씀으로 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긴 이 말씀으로 던지면요 우상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그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어야 되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심중에 새겨야 된다. 돌 같은 이 마음에 새기면요. 나중에 어떤 골짜기 같은 그 마음들도 다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고한 이 고집도 다 물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감동을 잠깐 그걸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고